자, 우리 다시 한번 좀 민감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입각하여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의 방식대로 맞서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힘을 내어서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의 뜻대로 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요. 변혁하라, 뒤집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아, 죽어라 라고 합니다. 맞아라, 죽어라. 자, 오늘 우리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요. 자, 천지 창조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죠? 근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살인이었습니다. 살인. 예배가 망가졌어요. 인간이 자기 목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2주 전에 살핀 내용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인간이다 보니 파괴적인 결과 살인을 낳았더라.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냐면요. 그 세상의 원리를 고스란히 따라가는 계보와 아담과 그리고 아벨과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계보를 쭉 이어가는 계보가 동시에 펼쳐져 가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이 하나의 틀을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가인의 계보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아벨의 계보, 셋의 계보, 이 둘이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들을 창세기는 펼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 집중하여 셋의 계보, 이 맞아 죽는 천국의 원리의 계보를 쭉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설명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족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가인의 족보. 오늘 빈칸을 안 만들었어요. 세상의 원리를 담은 승승장구의 삶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담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 우리 이 멘트 사실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을 거예요. 특히 형제 자매들은 엄마가 야 동생 뭐 했어요? 하면 엄마 내가 왜 동생 거 왜 해줘? 같은 거 하셨어요? 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 딸 싸우는 걸 보면서 제 어릴 적을 자꾸 회상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우리 동생 때렸거든요. 우리 아들은 안 때리더라고. 왜냐하면 아빠가 못 때리게 하거든. 그래서 불쌍한 우리 아들. 자, 여러분 사실 이 가인의 멘트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되지. 아벨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 동생까지 내가 관여하고 지켜야겠습니까? 인데 정확하게 타락하기 전에는 이와 반대되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다. 나는 내 가족을 지키는 자니이다. 타락 딱 하니까 뭐만 모르냐면요. 뭐밖에 모르냐?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요 개념은 아주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만 해요. 요걸 확장해서 내 이상형에 걸맞게 남친 여친을 만들고요. 나와 똑 닮은 나를 투영하여 내 자식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해요. 근데 요즘 그것도 안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죠. 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더 부추겨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아껴라. 그래서 더더욱 자기 사랑을 긍정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분위기에 타고 가고 있어요. 옛날만 해도 어땠는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 포기할 수도 있어야지. 왜?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오늘날에는요. 자녀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가 아주 당당한 시대가 되어졌죠. 자,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요. 자기를 향한 욕심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자기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중간에 안경 하나를 딱 끼워 넣어요. 렌즈 하나.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아끼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게 성도고요. 우리는 계속 무엇과 싸워야 하냐면 이 자기 사랑과 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자, 근데 지금 가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인의 계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잘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못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리와 떠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 했어요. 너 몸처럼. 아담아, 하와를 사랑하라. 하와야, 아담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살고 있는 가인. 잘 살아야 합니까? 못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권선징악. 악을 빠져있는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뒤에 가인에 펼쳐진 삶을 한번 보세요. 놋 땅에 머물러요. 여기 이름 뜻을 제가 다 넣어놨어요. 가인이 지금 16절 위에 보시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놋 땅이라는 이름을 아마 가인이 붙였겠죠. 놋이란 이름이 뭐냐면 유리하다예요. 창세기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착도 못하고 뭐 해야 돼요? 떠돌아야 돼요. 맞죠? 근데 당장 16절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작 정착해야만 할 것 같은 셋의 후보, 셋의 자손인 아브라함 떠돌면서 살아요. 이삭 떠돌면서 살아요. 야곱 떠돌면서 살아요. 심지어 애굽으로 옮겨 살아요. 그죠? 떠돌아야 할 놈들은 안 떠돌고 떠돌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떠도는 게 지금 창세기라고요. 여기 지금 이 유리하다가 바로 그냥 단지 우리의 눈에 보는 물리적인 유리하다가 아니다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 하나 마음을 두지 못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상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떠도는 그 삶의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형태. 그게 가인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가인의 삶을 한번 쭉 볼 건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 좋아하죠? 음악, 그죠? 기술, 과학, 발전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냈어요. 볼까요? 자, 밑에 조금 내려갈게요. 라멕이라는 자손이 훗날 태어나요. 이 사람에게 아들들이 태어나고 딸이 하나 태어나요. 그죠? 밑에 보세요. 야발을 낳았는데 흐르다. 이 야발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20절입니다.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처음으로 양도 키우고 처음으로 집짐승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 아벨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그걸 체계한 사람이에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21절 유발인데 유발이 뭐 하냐면요.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예수를 만들어낸 첫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두발가인 22절에 나와요.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구리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구리와 쇠를 가공할 줄 아는 이 기술, 요게 지금 노아 홍수 전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를 소개하려는 거냐면, 자, 가인의 후손을 봐라. 얘들이 경제, 예술, 기술, 아름다움, 미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얘들 손에 있어요. 심지어 처음으로 성과 도시를 세운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착해서 성도 쌓고 그 안에 기술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활동과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린 게 가인의 후손이라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억울하게 죽은 아벨과 그 후손 셋이 잘 돼야 하는데 잘 되는 게 왜 가인의 후손이지? 왜냐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족보를 딱 등장시킨 이유는 이겁니다. 이 삶이 정말 좋아 보이느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이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진짜 좋은 것이냐? 이 창세기를 읽는 자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이 정착하여 너희의 인생과 부를 축적하는 이 모습이 진짜 좋아 보이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추구하고 힘을 쌓고 그렇게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가인의 개보다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관을 지금 바꿔놓자는 이겁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우리가 잘 되었다, 성공하였다, 그리고 순탄하다 말하는 이 요소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소가 맞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가인은 세상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멕을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23절에 보세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 자기가 지금 살인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 정당방위했다 이거예요. 정당방위. 나를 해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맞아주고 나는 그를 죽였다. 그런데 이 살인은 정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해치는 사람을 7배 받는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면 나는 77배 나는 정당하다.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으로 맞서겠다예요. 힘을 힘으로 맞서겠다. 내가 누르겠다. 그걸 지금 고스란히 보여내는 게 라멕이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인의 족보 속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도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가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그 이후 아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번 넘어갈 건데요. 셋을 한번 볼 건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경제활동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 맨날 맞아 죽어야만 합니까? 그건 다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는 적어도 이걸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가인처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라는 말이 내 가운데 일어났을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가족이, 나의 이웃이, 이 나라가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파하며 내가 지켜내지 못하였음에 슬퍼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2번을 한번 볼게요. 세세계보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담은 돌 맞는 삶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그 농활이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 경험했던 농활. 일주일 내내 안 씻겼던. 진짜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농활이었어요. 이후에도 갔는데 그냥 재밌었었고 그냥 편했던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근데 죽도록 고생하니까 되게 느꼈던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군인이 군대를 가는데 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군인 미안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군인이 군대에서 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만, 혹시 진짜 미안한데 군대 때 폰 다 썼었어? 안 쓴 사람 손 들어봐봐. 이거밖에 없어? 다 썼어? 그렇구나. 둘 다 썼어? 그렇구나. 자, 재민아. 군인이 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자, 여러분. 자, 근데 군인이 그냥 훈련도 없고 막 편하면 돼요, 안 돼요? 미안하다. 화이팅! 자, 근데 우린 당연히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되냐면요. 군인이면 열심히 훈련도 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 우리 다르게 예를 들어 봅시다. 목회자가 편안하게 그냥 신대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매일 새벽 과제 치이고 저는 절대 다시는 신대원대로 안 돌아갑니다. 군대보다 더 짜증났습니다. 진짜 매주 기말고사를 보듯 시험 준비를 하고 막 레포터를 막 쌓여가는 그 삶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대는 편하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고 신대원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그의 가장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늘 의도이십니다. 볼게요. 셋이 아담과 하와가요. 한번 상상해봐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경험도 했던 아담과 하와가 우리 단장지혜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가 죽는 걸 경험해본 부모가 되었어요. 단장지혜란 말이 뭐냐면요. 새끼 원숭이가 있길래 잡아왔는데 그 엄마 원숭이가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새끼를 품에 안고는 팍 쓰러져 죽길래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다 조각조각 나 있더라.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았던 신하를 벌 주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는 사자성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은 자기 자녀를 잃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걸 경험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여러분, 그 경험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놓다. 이 말이에요. 대신하다. 얼마나 그 아벨의 죽음이 애통했던지 이는 아벨 대신 주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셋이라는 사람은 아벨이 살아야 했던 그리고 아벨이 보여내야 했던 삶을 쭉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에노스.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적어놨죠. 깨지기 쉽다. 약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 가인과 정말 너무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렇게 지었어요. 에녹. 근데 여러분 이름 뜻을 하면 좀 소름 돋을걸요? 이름 뜻이 뭐냐면요. 들이다예요. 봉헌하다. 예배에 실패하였던 그 가인이 아들을 딱 낳더니 아들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봉헌하다. 들이다. 이렇게 붙였다고요. 자, 근데 이 에노스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고 이름 붙인 그 셋의 후보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셋의 후손도 성을 쌓았더라. 셋의 후손도 잘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아벨의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형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 여러분 보통 한 방에 갈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아벨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같이 돌 들고 싸울래요?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맞아 죽어갈래요? 만약 제가 아벨이었다면 누가 내 뒤통수를 팍 쳤는데 나에게 자그만 힘이 남아있다면 반항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일 건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후 모든 성도들의 죽음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했어요. 제단 아래에 지금 있대요.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 죽인 사람들 그대로 두실 겁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옷을 주셨다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형제들, 너의 동무들, 다른 성도들도 너희처럼 죽기까지 기다리라. 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목사님, 우리 다 순교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방식이 아벨과 같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세상과 같은 힘으로 세상을 맞서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요.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거잖아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짠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 잠시만 스톱 하고는 저 같으면 못 하나씩 빼가지고요 내려가지고 일단 다 엎드려 봐라. 내가 일단 죽을 건데 너무 분이 타서 안 되겠다. 한 대씩 맞고 내가 다시 매달릴게 하지 않으셔요. 그 자리에서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첫 순교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돌 던지는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누가 나에게 돌 던지잖아요. 어차피 지금 죽을 거야. 그러면 돌 던지면 날아오는 거 샥 받아가지고 같이 던질 것 같아. 같이 그냥 맞서 볼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던져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맞아오는 걸 그대로 고스란히 맞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스데반입니다. 나머지 이후에 사도들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모양으로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를 이들은 보여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만큼은 가인의 삶이 아니라
셋의 계보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바울이요, 사랑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뒷내용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나 약 올리면 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아나, 서아가 너 거 막 뺏어가고 하면 너도 때려도 돼. 아빠인 저는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왜? 그 맞고 있으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얘가 괜히 혼자 속상해하는 게 막 저 속상한 거예요. 내 딸인데도. 여러분, 내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괴롭히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아가 너한테 잘못 행동하면 너도 같이 때려도 되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마냥 맞지는 마. 근데 여러분, 저는 잘못했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고 마시게 하고 원수를 도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아들 하는 거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저도 제 딸을 때리라고 지금 말해야 하는 이 아빠의 심정을 가진 저로서 내 아들이 맞아 죽어가는 꼴을 누구보다 슬퍼하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하시는가? 왜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냥 손해가 아님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각주 2번이에요. 각주 2번. 마태복음 6장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구절을 가지고 자, 헌금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보물 하나가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막 보물이 쌓여 있어요. 우리 그런 상상을 합니다. 천국 가면 길이 금일 거야. 그리고 뭐 땅을 찝어도 금이고, 그럼 여러분 금이 금인 거예요? 그냥 돌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길이 뭔 우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보물 취급받으려면 귀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천국 갔는데 거기 천국에 보물 취급받는 단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봐야 합니다. 2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주 보세요. 시작.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는 그 도성은 읽어보자. 시작.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표곡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천국 갔을 때 보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를 가리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기 가서 보물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아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너희가 보석으로 다가가고 있다. 보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훗날 천국에서 보석이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깎아내 가시고 갈아가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에는 어떻게 펼쳐지냐면요. 억울하게 돌맞아 죽는 삶. 억울하게 같이 맞서지 못하는 그 삶. 그런 모양으로 펼쳐지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 마냥 뭐 이 땅에서 죄송한 표현인데 호구로 살란 말입니까?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칠 건데요. 종말이 남았네. 자, 옛날에 이호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고 이호빈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아원 같은 걸 이렇게 많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그때 당시 고아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일제강점기 끝난 직후였을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교회 앞에 딱 놓여졌는데 이 아이 위에 편지가 놓여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 막 적극적으로 해명도 안 하세요. 내 아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는 적극적으로 막 해명을 안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물러냈고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3년간 남대문 앞에서 지게 지면서 이 아이를 키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는 성도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 막 뒷이야기 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요 사역을 그렇게 막 하는 목사님이 저 실수 한번 해가지고 저 봐라 지겠구나 하고 있다 뭐 이랬겠죠. 그런데 3년 뒤에 한 여자가 이 교회 찾아와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인데 저 혼자 키울 힘이 없어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키워줄 줄 알고 목사님 이런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막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해명 안 하셨냐고. 왜 적극적으로 안 하셨냐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3년 이렇게 살아서 한 영혼이 돌아왔으면 30년도 안 아깝다. 뭐 이런 일화를 또 저는 또 먼 옛날에 찾아야 돼요. 일제시대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여러분 성도가 진짜 언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나라에 우리 교회가 보여내야 할 모습이 뭘까요? 물론 이 나라의 악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식적인 방법을 거쳐 싸워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 활동을 해야 하는 건 맞아요. 차별금지법이든 뭐든 우리의 후손들이 피해볼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선배들도 싸워갔으니까. 그런데 진정 복음을 보여낼 수 있는 그 모습은 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너무 보석 같아. 교회 행실을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했던 그 모습이 뭐냐고요. 그건 예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밖에 없어요. 예수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질 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의견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나를 죽어가는 것들을 보여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적인 예로 그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싸우고도 일어나고 막 여러분 특히 청년들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얼마나 논의돼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하지만 정작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 정말 죄송하지만 죽어주는 것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죽어주는 돌맞아 죽는 이 모습을 보여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 공동체가 경험케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진정 예수의 모습이 서로에게 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의 믿음을 설파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어주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낼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거 믿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인 우리만큼은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보여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냥
저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은 못하겠어요. 솔직히 당장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래 얘기했잖아요. 너도 가서 같이 때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고민을 들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야,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마.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이건 여러분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단하여 그냥 내가 죽자라고 선택한 그걸 누구보다 그 안에 예수의 모습이 담겼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봐봐요. 내가 억지로 십자가 져줄게. 억지로 돌 맞아 죽어줄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스데반이 진짜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담아 성도로 살고 싶고 죽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억지였다면 같이 돌 들고 던졌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요. 예수님 모습을 보여낸 거예요. 억지로 따라했어요. 억지로 자기도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니까,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감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왜요? 억지로 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돌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고 살아주십시오. 안 될 거예요. 같이 돈 던지고 있을 거예요. 막, 야씨, 네가 내 의견대로 해야 돼, 이씨,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딱 왔을 때 내가 또 죽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의 가시와 아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있잖아요. 조금씩 좀 더 돌맞아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그런 변화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하나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어떻게 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돌맞아 죽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히게 딱 하나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자, 빠르게 해야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잘 됩니까? 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대로 안 하고 불의하고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데 저들은 잘 삽니다. 반면에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보았나이다. 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요게 그 아삽에게 딱 들어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거 보았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담의 계보에 이제 우리 5장 이걸로 끝냅시다. 창세기 5장에 쭉 계보가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여러분, 5장에서 이들이 성 쌓았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계보, 이 5장의 계보에, 셋의 계보에 잘 됐다, 부요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아세요? 유다서를 보면 이 사람이 뭐 했는지 나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셋의 아들이에요. 보아라, 주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에녹이 뭐 믿었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맞아도 안 억울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와, 더 때려봐라. 돌 더 던져봐라. 넌 이제 뒤졌다 이제. 넌 진짜 나한테 차라리 뺨 맞는 게 낫지. 나한테 돌 맞는 게 낫지. 넌 진짜 끝났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심판을 받는 세상의 군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산아 내 위에 제발 좀 쏟아져라. 돌아 내 위에 제발 쏟아져라. 그냥 깔아뭉개서 빨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 그래서 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창 던지는 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 창 던지는 자에 대한 여러 많은 유래가 있는데 사실 공감은 안 가서 창 던진 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창 던진 사람이 맨 선봉에 섰다. 싸움을 할 때, 전쟁이 났을 때 그가 죽으면 이 나머지 뒷사람들도 다 패배하고 죽는, 마치 그 백병전 있잖아요. 나가서 장군들이 먼저 싸우고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다를 에녹이 알고 있었기에 창 던지는 자로 지었다. 에녹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같이 종이 보고 계시죠? 몇 살이래요? 각주 3번에 보시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노아 아빠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 몇 살이랍니까? 각주 4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182세 맞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것이 몇 살이에요? 187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두셀라 몇 살 때 노아가 태어났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자, 똑띠. 몇 살? 네, 369살 맞습니다. 네, 맞죠? 왜냐? 무두셀라가 라멕 낳은 거랑 라멕이 노아 낳은 거 합치면 되잖아요. 맞죠? 이해 안 됐나? 자, 봐봐요.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라멕을 낳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두셀라 여기 시작했어. 라멕 여기 나왔지? 이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나이,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합산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총 몇 년이라고? 그냥 여러분 주입식으로 합시다. 그냥 369살이에요. 자, 무두셀라가 노아가 딱 태어났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369살. 그럼 여러분 홍수가 일어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969세예요. 맞죠? 자, 몇 살 때 죽었는지 창세기 5장 27절에서 확인해 봅시다. 그는 읽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무두셀라가 이때 같이 그 물에 휩쓸려 죽은 거였을까요? 죽은 거였을까요? 969살은 뭐냐면요, 인간의 최장수명이에요. 뭐 성경 퀴즈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무두셀라. 몇 살? 969살. 그러면 인간이 지금 900몇 살을 살아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이건 진짜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길게 그의 수명이 딱 끝났을 때 홍수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왜? 에녹은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걸 에녹은 알고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무두셀라가 감기가 걸렸어요. 이때는 감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969살까지 살았겠지. 근데 아팠어. 막 넘어졌어. 막 뼈가 부러졌어. 에녹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팍 넘어졌어. 피가 나. 그러면은 지금인가? 내 아들이 막 가가지고 이때는 들짐승들이 막 있었으니까 막 물렸대. 그러면 에녹의 마음은 지금인가? 늘 종말을 보고 살았던 게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가인들이 떵떵거리게 살아도 그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거들 저거 진짜 소꿉장난처럼 얼마 안 간다.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곧 주께서 다 짓밟으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는 아삽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늘 종말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인데요. 그 중에 5절인가 가사가 뭐냐면요. 구름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져도 주님 오실련가. 또 고달퍼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오소서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기 때 손양원 목사님한테 푹 빠졌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어쩌면 변태같이 우중충한 때가 진짜 좋았어요. 막 우중충하게 막 구름 막 먹구름 끼잖아요. 와, 지금인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신앙은 그때가 더 나았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 아들의 손자를 볼 때까지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손주 낳는 것까지만 보고 제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그 손주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보고 가야지 않을까요? 어느덧 주님 빨리 오시는 것보다 주님 종말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게 좀 더 기다려지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 못 돌려대요. 그게 제 안에 조금 사라진 걸 저도 보게 되어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갚을까? 진짜 병이 있는데 조금 제가 말해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압살할 건가를 제가 딱 말을 짜놔요. 그리고 회개해요. 주님, 이 철부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도 다시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먹구름이 끼던 그때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 화창한 날이 좋거든요. 구름 조금만 이상해져도 지금 주님 오시는 건가? 바짝바짝 긴장하고 기다려줬던 그때, 마라나타가 기뻤던 그때가 저는 제일 돌아가고 싶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보여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남아서 꼭 해결하고 가시고 오늘 강의를 들은 여러분부터 부탁드려요.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내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진정 서로를 위해 죽는 모습이 보여지는 공동체. 그게 그 능력을 맛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엇보다 제가 먼저 그럴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기도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